1960년대 초만 하더라도 우리가 외국 사람을 보게 되면 창경원의 원숭이처럼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했고 또한 가까이 가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88 올림픽 이후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교류하게 되면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국제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농촌 총각들이 결혼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남아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해서 아마 다 단일 민족이 아니라 다문화 민족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이웃집 찰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그와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방영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만의 세계가 아니라 세계인들과 함께 그리고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의 감정은 중요하고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외국에 이민을 가거나 아이들을 조기 유학시킨 경우에 아이들이 너무나 외국화되어서 신앙도 없고 완전히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닥치는 대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에 많은 아이들이 나가 있으면서 되어진 일들 그러나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중에서 그런 문화 속에 젖어들면서 보게 되면 그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저래서는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 이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관계하는 것과 결혼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사랑의 감정이 식어지거나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이혼하는 것을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정말 공부를 위해서 또한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서 외국에 보낸다고 하는 것이 자녀들 이런 문화에 내던져져 버리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나 느헤미야서는 고대로부터 한 권의 책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 둘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있습니다. 아마도 기독교 발흥 시대에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는 중에 이 둘이 나눠진 거로 생각이 되곤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갖는 공통점은 포로 귀환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통치에 끌려가서 그 땅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 정세가 급변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집어삼켜 버립니다. 그때 왕 이름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집어삼키면서 본격적으로 유대 포로들에 대한 귀양 정책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고레스 칙령입니다. 이때부터 70년간 포로 생활에 붙들려 있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왕의 칙령에 근거해서 세 차례 걸쳐서 고토로 돌아갑니다. 1차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은 스룹바벨입니다. 바벨론식 이름이라 바벨론 사람이라고 많이들 오해하는데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슬픔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성전 재건은 주변 많은 국가의 방해로 20여 년간 중단되기도 합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끊임없이 과거에 엎었던 죄악의 물을 마시고 토하는 끔찍한 행악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2차 귀환이 진행되는 가운데 에스라가 주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 3차 포로를 데리고 옵니다. 포로들이 돌아온 것에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 차례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우선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을 지휘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10년 남짓 간격을 두고 돌아왔습니다. 에스라는 2차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3차로 포로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인물을 성경 역사의 기록에 얹어놓은 중요한 이유는 두 인물의 시대적 역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는 행정관입니다. 신앙에 좋은 행정관이었습니다. 무언가 조직하고 질서를 바로잡고 군대를 재정비한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착안했던 일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하던 일을 해냅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탁월한 조직가이자 행정가입니다.
문제는 2차 포로를 교환하는 주어도 했던 에스라, 이는 학자입니다. 공식적인 직함은 서기관입니다. 아마도 이 직책은 포로 기간에 모세의 율법을 잘 보존하고 끌려온 포로들에게 신앙의 정통성을 복원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생겨진 직책이 아닌가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는 모세의 토라를 가르치고 복원하고 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정을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이방인과 결혼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신앙 안에서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버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신앙 없이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특히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은 유대인들의 상태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지금 에스라는 예루살렘의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기도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마음밭이 이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길가와 같은 마음이나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 있어서 도저히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은 지 대략 6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60년 동안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신앙은 완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즉 유다 백성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런 예언했고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그 백성 순결하게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차라리 포로가 되지 아니한 상태와 똑같아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에스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스라는 다시 영적인 황무지가 된 예루살렘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회개의 기도가 예루살렘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즉 아무리 엉망이 되어 있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세상에 다 변해야, 정말 수익의 성도들 모두가 다 변해야 부흥이 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흥은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자가 회개하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부터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5절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미니이다. 아멘.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겉옷과 속옷을 다 찢은 상태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수치스러운 것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비통한 마음 가지고 그대로 내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에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전에 박힌 못이라고 표현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도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못이라고 하는 것 하나만 잘 밝혀 있어도 거기에 많은 것을 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못이 녹슬어 버리거나 그 못이 뽑혀버리면 그 못에 걸어놓은 많은 그릇은 땅에 다 떨어져 깨져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못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세상에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고 박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고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할 때 성전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준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신앙을 지킬 때는 성전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서 사단이 우리를 이기거나 넘어뜨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막이 우리를 덮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비껴가게 됩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했던 주된 행적을 훗날 느헤미야가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게 되면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제 화면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날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귀환한 포로들 중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나왔습니다. 이제 7절에서 9절 말씀, 느헤미야 8장 7절 9절 말씀 우리가 읽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보대와 호디야와 마아시아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와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여기를 잘 보게 되면 율법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었다는 말입니다. 수문 앞 광장의 부흥운동은 이스라엘 재건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들은 살던 집과 갈던 땅이 완전히 초토화하고 이제 황폐화가 되어버린 폐허더미에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다 집을 짓고 성전을 짓고 백성의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화려한 문명 세계와 우상의 공간에서 그들은 어떤 면에서 병들어 있고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겠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 속에서 섞였던 이 불순물을 뽑아내는 동시에 폐허가 된 고향 땅에 돌아와서 다시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또한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다시 일으켜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업이 지도자들 앞에 역사의 과제로 던져진 것입니다. 그때 에스라가 가장 먼저 착수했던 작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운동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바른 성경적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기도의 열성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기도가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사람의 열심에 기초가 된 기도만큼은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 전체를 뒤틀리게 만들고 맙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선교사들 앞서서 우리말로 번역된 쪽복음이라고 해서 성경이 먼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돌아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랑했던 민족입니다. 숨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주 너무 좋은 그러한 전통들입니다. 여러분, 사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은 부흥회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경회는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이 2주 동안 새벽과 낮과 저녁에 성경 공부한 것을 일컫습니다. 3, 4일이 아닙니다. 하루가 아닙니다. 고구마를 쪄서 온다던가 쌀을 가지고 와서 먹고 자면서 2주 동안 성경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운동이 촉발이 됩니다. 말씀 앞에 부서지고 말씀 앞에 깨지면서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고 공의 앞에서 죄를 통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구의 물건을 훔쳤다고 하는 고백, 누구와 무슨 짓 했다는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고 공중 앞에서 통곡하면서 터져 나온 역사를, 그러한 부흥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말씀을 외우는 그러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암송했고, 이제 이번 달부터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31절까지 4월까지 이렇게 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적해서 외워집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합니까?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용어 자체가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이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전통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회학교 전통 보게 되면 성경 암송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는 아이들이 가장 지겨워하는 시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말씀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기도가 되면 정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의 마음속에 진정한 심령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절기가 회복되어, 그리고 그의 모든 정체성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들에게 성전 짓고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는 말이 통하겠습니까? 안 통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기도 운동에 불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도로 바뀐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초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책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방법을 주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먼저 착수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백성의 심령을 갈아엎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수룹바벨 때 따라와서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속에 젖어 살고 있었습니다.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가 이것을 바라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착수했던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운동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기도로 동력이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방법을 내시고 정책을 주시더라는 그 사실, 즉 기도는 반드시 건강한 방법과 정책을 낳게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이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었사오니 아멘.
여기 12절과 1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구하지 말라는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이 70년 동안의 포로를 기간을 통하여 혹독한 역사의 불구덩이 속에서 혼이 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신앙적으로 섞여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풀어주시고 그 말씀이 이제 기도로 동력화되니까 어떤 정책이 나왔습니까? 모든 섞인 것들을 구분하고 모든 규약을 다 끊어내는 그러한 정책이 나옵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 세워지는 성전, 성벽 재건 운동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을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세우십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봅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 같이 오늘날과 같사오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기도 끝에 한 고백입니다. 이 말은 의역을 한 것입니다. 주 앞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 앞에라는 말의 동요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에스라가 뭐라고 기도를 마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그래도 못 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다는 말입니다. 원래 정확한 번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중요한 전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5절 상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는 의로우시니라는 그런 고백의 표현입니다. 주님이 의롭다고 하는 말은 그냥 칼을 빼들고 심판하고 벌을 주고 이런 공의적인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의롭다는 말은 사실상 그 귀결되는 결론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의와 긍휼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는 의로우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신 얼굴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입니다.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도가 되면 정책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세우십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기초는 그분의 의로우심입니다. 의로움은 긍휼함과 동의어입니다. 에스라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이런 죄에 빠져 있을 때에도 대신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죄에 빠졌을 때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민족이 빠진 죄에 대해서도 대신 회개를 해야 합니다. 에스라의 기도처럼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이 기도의 동력이 되어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기도의 동력이 되어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그 끝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